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두 곳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오늘 본 본문에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여 아기스의 보호 속에 그 망명 생활을 하는 얘기와 정치적, 사회적 신임을 다 잃은 몰락해가는 사울이 마지막 안간힘으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 도움을 청하는 두 가지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린 것이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인지 가능한 얘기인지 무슨 의미인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런 모든 문제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8장에서 하려는 성경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울 왕이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 내용은 그 사건에서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미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대조로 또는 대비로 사무엘이 목적하고 있는 사무엘상이 목적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본문으로 택하여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지 하나님을 떠난 다른 곳에서는 그 대안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외면당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식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줄 필요 없이 우리의 필요한 무슨 생명과 진리와 행복과 승리와 무슨 충만과 영광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이미 저주고 버리고 심판이고 그런 셈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중입니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다윗과 사울이 서로 어떤 선택을 했느냐, 둘의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사무엘상이 증명하거나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다름을 비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27장에 있는 다윗의 이 망명 생활도 사실 뜻밖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하다 결국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아기스 휘하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먹고 사는 일을 다 아기스한테 의탁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그 광야 지대에 사는 여러 부족들을 약탈해서 필요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오늘 27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약탈한 부족 중에는 그 유명한 아말렉 족속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 관한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받은 하나님 앞으로부터의 명령,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 가축을 다 죽여라를 지키지 않아서 그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결국 그가 실패와 심판의 운명을 갖게 된 그 유명한 그 족속이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도 심각한 데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이 부족들을 치고 전리품을 가져왔고, 가축을 죽이라 뭐 이런 문제에 전혀 구애받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을 죽인 것도 무슨 하나님의 그 아말렉을 향한 진노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해 있으니까 오늘 어디를 가서 사냥을 했느냐라는 아기스의 질문에 그 유다 남방을 쳤다, 이스라엘의 남부를 가서 약탈해 왔다라고 얘기해서 아기스로 하여금 다윗이 자기 조국의 그 부락을 약탈하고 왔으니 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 귀순을 했고 이제 조국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 됐다라고 마음을 놓게 되는 장면이 됐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자기 조국을 칠 수는 없고 필요한 것은 있고, 그러나 거긴 치지 않고 이 다른 부족들만 치면 이쪽에서 의심을 살 것 같고, 그래서 그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게 하려고 그 남녀들을 다 죽였다. 사실 하나님의 위인의 반열로 치기에는 무척 부족한 경력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전혀 뭐라고 논평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을 그 왕권으로부터도 탈락시킨 이 아말렉 족속과의 문제를 뭐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훨씬 잘 지킨 셈이죠. 이 다윗은 순 엉터리인데, 그런데도 그냥 호구지책 외에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도 왜 그랬는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도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답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논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 로마서 11장에 와서 논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깨우치고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깨우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한 그 경륜을 우리가 이제 여기 접하고 있습니다. 이방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전혀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제사장 국가가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혜택을 입도록 하는 일로 선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선택의 대상으로서 유일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별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민족이 복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아직까지 오해하고 있고, 게다가 스스로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믿음의 순종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함으로 이스라엘에게 갈 게 이방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방은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했지만 이방은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까짓거 그러면 안 되지만 믿을까 말까 해서 안 믿은 존재들이지만, 이방은 믿을까 말까라는 문제도 받지 못한, 여기는 학교 가서 시험이라도 본 거고 여기는 학교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이방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불순종하던 이방에게 구원이 넘어갔다. 그렇죠? 성경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이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그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받았죠? 순종하지 않았는데 받아서 긍휼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그겁니다. 조건으로 받지 않고 자격으로 받지 않고 긍휼로 받았다. 그렇다면 너희도 불순종한 것이 방해 요소가 되는데도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간 이 긍휼과 은혜의 의지덕이지 너희의 자격 탓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왜 영원히 불순종의 결과로 남겠느냐? 이게 이제 바울의 그 이해며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받을 것을 믿는 근거입니다. 알아들으신다. 아직은 못 알아들어도 좋다. 기회가 아직 더 있으니까. 그 얘기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32절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읽으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게 묶어놨다. 순종하는 것을 막았다. 그런 기분이 든다고요.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때는 우리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대목에서 가는 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준 구원이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해가 가죠. 그럼 그걸 불순종에 가두어 뒀다는 뭐냐?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줬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생각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힘을 다하여 거스리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반대를 다 하게 하고도 준 것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그때 벌써 딱 알아듣고 아멘? 그거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한 이게 불순종을 마음껏 하도록 불순종 아래 가두어 두셨다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 가두어 뒀다니까 제한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불순종을 마음껏 해도 좋다로 허락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갑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럼 모세가 그 구원에, 이스라엘의 해방에 무슨 조그마한 그 조건에 그 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를, 그러니까 모세는 뭘까요? 모세는 해설위원 내지 무슨 그 방청객 이런 것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있어서 됐고 모세가 없으면 안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똑같이 바로가 그런 겁니다. 바로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풀어줘라 라고 모세를 시켜서 얘기를 하자 바로가 내가 미쳤냐? 안 보내죠.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가라. 그러놓고 재앙이 그치면 나 마음 바꿨다. 이걸 몇 번에? 10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항복해놓고 떠나보내고 다시 번복해서 뒤쫓아가서 결국 자기 부하들을 다 홍해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로는 중간쯤에 이제 개과천선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안 돼, 넌 계속 고집 부리고 그 역을 맡아,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에 중간에 우리의 선택이나 고집을 꺾는 어떤 개입을 하지 않고 마음껏 하도록 놔두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거예요. 한 번 하다 안 되면 더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네 번 하고, 이렇게 계속 했다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 정치력, 군사력, 개인의 무슨 개인적인 분노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요. 그게 왜 필요하죠? 그것을 맞받아쳐서 그 거스름과 방해를 격파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이해가 필요하냐?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라는 얘기를 하면 그것이 말하자면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든가 해결될 수 없는 어떤 큰 난관에 봉착한 우리를 신적 도움으로 해결했다든가 하는 식으로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은혜 분명히 중요한 한 내용입니다. 은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베푸시려는 호의를 당신의 의지와 기쁨으로 기억하신다는 의지적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은혜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세상의 반대, 누구의 반대, 결국 맨 나중에 그 은혜를 받아야 할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고야 말았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셨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반대하는 세상의 반대와 우리 자신의 못난 것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시고야 만다가 은혜의 통치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본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무슨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전혀 하나님 당신의 이유, 어떤 이유?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찾아오시되 어느 적당한 선에서는 선택이 없이 묶어가지고 공부 잘하든가 집에서 나가든가 해,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질화를 용납하시고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결국 마지막 공갈은 그거 아니에요. 부모 말을 듣든가 나가든가 해. 하나님 이 말 안 하신다니까. 그가 택한 그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껏 해봐라. 마음껏. 바로도 해보고 여로보암도 해보고 느부갓네살도 하고 다 해봐라. 다 해라. 그러나 나는 너를 놓지 않으며 네가 지랄 떠는 대로 끝나게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제 아멘이 나오죠. 이거 나와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의 그 신자의 신앙 현실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은혜를 구원에다가 국한시킵니다. 대부분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몰랐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인인 줄도 몰랐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도 몰랐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다음에는 자꾸 책임감을 가진다고요. 이제부터는 신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들에게서 구원을 베푸시는 단 일회용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는 이 책임감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결정적인 방해물이 됩니다. 이 일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와서 하는 기도는 100%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에 그저 국한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 가운데 붙잡고 계시고 나의 모든 못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셨듯이 그의 자녀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감사와 넉넉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죠, 전전긍긍하고 있죠. 이 문제를 이제 좀 더 우리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고 여전히 최고로 나를 대접하신다를 확인해 보자고요. 이번에 요셉으로 가봅시다. 요셉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 건가를 알리신 꿈인데 당시에는 요셉은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형들한테 부모 앞에 그 꿈 얘기를 하죠. 다 듣고 미쳤다 그러죠. 걔 꿈꾸고 나서 아침부터 재수 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존속시키려고 요셉을 준비시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땐 다 모를 때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자기 가족, 즉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할 자가 이 동생 요셉인데 형들은 어떻게 하기로 해요?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요셉을 죽이기로 하죠. 근데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 뭐 있느냐 해서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려서 어딜 가냐면 장차 총리가 될 나라에 가는 거죠. 전혀 그들은 그 작정이 없었다니까요. 그 생각도 없고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거 유학비 줘서 시험 보고 가야 되는 그 나라를 그 공짜로 가죠. 물론 고단하게 가지만 가서 시위대장 집에 있다가 무고로 감옥에 갇히죠. 옛날 인권이 무시되던 시절에 그 정도 중죄인으로 들어가면 다시 해 못 보는 겁니다. 그 바람에 거기서 정치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그리고 왕의 측근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그들이 요셉을 천거해서 바로를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되고 총리가 되어 나라를 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셉이 한 일이나 형들이 한 일은 방해될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한 거는 고민하고 절망하고 운 거밖에 없고, 형들이 한 거는 미친 짓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총리로 기어코 만들었고, 그를 팔아먹은 그 가족을 구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울에겐 그토록 무서웠던 그 문제가 다윗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것이나 혹은 잘난 것으로 조건과 자격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진실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으로 그의 약속들과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이 그의 통치 아래서 이렇게 보호받고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넘어가주는 인도함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자된 삶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일 할 줄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게 뭐였죠? 유명하고 위인 되지 말라 그랬죠. 누가 그걸 하고 여러분은 그 혜택을 받으라 그랬죠. 예수 안에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라고요. 과수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과수원하는 친구를 가지라고요. 응? 그 얘기예요. 왜 고생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세요?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자로 지금 있다니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요. 우리는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부추기는 것이 됐어요. 난 기뻐 이렇게 우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모든 것이 신앙적인 책임으로 걸리고, 범사에 감사가 그래서 가장 사소한 데까지 기독교적인 형태를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쁘도록 해 주시겠고,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겠고, 가장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의식하거나 생각하거나 간과하지 않은 문제에서도, 사건에서도,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넉넉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기쁨을 명하며 관용을 명하느냐? 우리 오늘 한 설교대로 하자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 은혜라면 아무 책임도 없는가? 개판을 쳐도 되는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무법주의적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법적 관계가 아닌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면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은 우리의 최선을 요구합니다. 자격으로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조건으로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넉넉함이 그 첫 번째 신앙적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윤리적이 됩니다. 윤리적이 되면 말하자면 주의를 지켰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뭐 성경을 매일 몇 장 본다라는 윤리적인 율법주의적 근거를 가지고 또 그런 특징을 가지면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뭐냐 하면 자랑과 심판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분위기와 그 안목과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매번마다 지난주 한 주도 뭐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는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좀 다윗도 그랬다니까. 다윗이 다윗보다 좀 더한데 그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우린 좀 더 못해도 된다니까. 그만큼 우리는 안 훌륭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 잘못은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덜하지 않아요. 그가 한 오늘 27장의 일은요, 어지간한 파렴치범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 신앙을 확인하면 우리의 영혼이 넉넉해집니다. 남의 잘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까탈스럽게 놀 이유가 없습니다. 그를 정죄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부추겨서가 아니라 자기 격려나 자기 최면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린 못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옆에서 싸움을 거십니까? 각자의 사랑을 입고 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죠? 바로의 고집, 요셉 형들의 못난 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되 제3자의 방해를 뚫고 나한테 온 거 아니라 내 방해와 거부를 뚫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관계하시며 그의 약속들과 계획들을 이루고 마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으로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관용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 자랑, 무한한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시옵소서. 자랑할 것 없고 정죄할 것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설명이 가지는 역사적 증거가 지시하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무한하고 넘치는 사랑을 힘입은 자의 삶을 살아 감사로 찬송으로 지고 베풀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신자의 귀중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